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 주시며 심령이 깨달음이 있게 해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이 내 일생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정확한 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서 이것들을 다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 중에 단연 최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그와 같으니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뭐냐?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야. 이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웃의 영혼을,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영혼을, 만일에 이웃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웃의 영혼을, 그래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웃의 영혼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이런 얘기죠. 마음을 다한다.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이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내가 마음속으로 빌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길가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마음을 당한다는 얘기인가, 이에 대해서 답이 얼른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이삭이 커서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있는데,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에 쭉 아브라함의 곁에 있으면서 늙어서 아브라함을 잘 아는 아주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종 중에서 제일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가지고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늙은 종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거기가 어디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신부감을 찾아오느냐, 이런 그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런데 여자가 신부감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니 난 뭔데 못 가겠어,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 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아니 그러면 안 따라온다고 하면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그럴 것 없어. 데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부인을 나보고 지금 골라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 이게 내가 어떻게 고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늙은 종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는데 보니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하나님만이 해결사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내가 지금 이삭의 부인을 될 사람을 지금 데리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기를 바다나랑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큰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여자들이, 처녀들이 이제 물질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늙은 종은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만나서 말하기를 내게 물 좀 주라. 그렇게 하면은 내게 물 좀 주라 한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물을 드십시오 하고 주면서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부인으로 정해준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마음을 다한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응답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마음속에 정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겠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처녀가 물동이를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보니까 저 처녀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하기를 내게 물 좀 타오 이렇게 했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 물 드십시오 하면서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됐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왜 응답이 됐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하나로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째요? 이 기도를 소리내서 했다고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모든 사정을 밝히 살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예요. 꼭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만 하면은 응답은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뭐냐면은 종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야. 종이 되는 거. 종이 되는 거. 종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요, 주인이 하는 대로 딱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종이 아니죠. 종이라는 것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이런, 말하자면 주인이 재산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둘이 있다. 죄의 주인이 있고 의의 주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주인은 뭐고 의의 주인은 뭐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의 주인은 무엇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죄의 주인은 사람들을 전부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 무엇이 죄인 줄도 몰라.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깔깔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다 망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구원시켜서 살려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들은 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냐? 자유가 없어요. 왜 없냐? 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죄의 종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무슨 종이냐? 운명의 종이에요. 운명의 종. 운명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오게 되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운명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운명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 운명의 점을 쳐보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닥쳐왔어. 죽을 날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죽음이 닥쳤구나.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보니까 자기 집안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집안에 혼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죽음의 시간이 돼서 지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 나와, 계속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방 안에서 혼자 왜 죽냐? 그래서 보니까 목이 마르면 먹으려고 물을 그릇에다 떠났는데 그 물에다가 코를 쳐박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여기 매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대통령까지 했던 노무현 씨가 그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대요. 그 운명이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운명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씨가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 죽은 것은, 그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 죽어야 맞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귀신의 공격을 받고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수두룩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게 되면은 이제 죄의 종이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었는데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 힘으로는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주인 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 삼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온전히 의의 종이 되고, 온전히 의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이죠? 이 마음이 하나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딱 모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영적 전투의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영도 이기고 뱀도 이기고 사주팔자도 이기고 운명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계속 제물이 되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신 죄의 아비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거 있습니다. 마음보다 더한 거.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 다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도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자기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자식이 없어. 그런데 100세가 되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참 정말 너무 예쁘고 귀여운 10살이 조금 넘었을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더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아니 차라리 나를 잡아 잡수시오. 아이 그 자식 하나 줘가지고 그러면 대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 잡수시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엇까지 포함되느냐? 네 목숨을 내놔라. 그럼 목숨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말씀은요 정말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를 죽이겠다.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죽겠는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를 부정하고 살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답이 이렇습니다. 나한테는 안 내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내 믿음이구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마귀라는 세상신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 데서 써먹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뭐냐면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갖고 사람을 조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마귀가 뻘렁 넘어지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한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고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을 예비해 놓고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삭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것은 미리서 답을 가르쳐 준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 일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증명해 주셨는가? 한번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네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3번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시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고통 없이 죽으셨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망상 같은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네가 죽어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6월절 이제 새 날이 되니까 해가 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들을 전부 끄집어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라. 그러니
이 로마 군병들이 사람들을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보는데 죄수 두 사람은 아직 안 죽어서 다리를 분질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 내리는 거예요. 다리를 아주 큰 멍치에 때려서 다리를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숨지셨어요. 그래서 더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는데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피는 무슨 피냐? 죄 없는 예수의 피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약속의 피가 이렇게 흘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왜냐? 죽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죽으라 하면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목숨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가 뭐냐?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다해서 그런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정신을 다 맞춰서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 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삼촌 집으로 갔는데 에삼촌 집에 가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더 야곱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제안을 해요. 둘째 딸을 내게 주시면은 내가 7년을 에삼촌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7년 동안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라반이 승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에게 장가를 들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7년 동안 하는 봉사가 그 길지가 않고 며칠같이 이렇게 봉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봉사가 무슨 봉사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봉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이는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야곱처럼 야곱이 이제 부인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무엇이 없다고요? 지루한 것도 없고 지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기쁘게 여기며 그 세월이 지루한 세월이 아니고 아주 가는 줄 모르게 가는 넘치는 기쁨의 세월이다, 이런 얘기죠. 이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날로 새롭게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이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고 넘치는 생명이 있고,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서 최고의 상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으면 끝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랑 같이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약속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애삼촌을 섬겨 종살이를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루같이 며칠같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결과가 내게 아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약속이 이 믿음 안에 있다고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지루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기쁨이 늘 더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뜻을 다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강격당이 없으면 태강격당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봐. 그러면 꼭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날짜를 중히 여기는 거 그것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거 그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은 사람들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보람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비결을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받은 줄로 믿으시고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높이며 세상을 이기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늘 영광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